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길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그 스토리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런 땅이었고, 그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정탈까봐 두렵고, 왜 예수님은 왜 이 길로 가자고 그러시나?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특별히 또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지고 또 뜨겁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예기치 않은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저렇게 대화를 하실까? 동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특별히 랍비들, 선생들은 여인들과 특별히 자기 아내조차도 같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외간 여자와 남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데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뭔가 그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죠? 굉장히 뭔가 거룩한 어떤 땅의 선거와 같은 그런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구해서 어렵게 구해왔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 못지않게 또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지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쌀쌀맞게 예수님을 대했고 자기 방어벽을 높이 쌓았던 이 여인,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뭔가 정말 그런 상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유대인 남자,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불과 이게 뭐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2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여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피하기만 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방송 들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말한 이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첫 전도자가 되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우리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맙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거죠. 도대체 누군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정말 숨어 다녔던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해준,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과거 누가 자랑하길 원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고 한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비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두운 삶을 쫙 비춰줬는데 그 빛 때문에 어두움 속으로 더 숨질 않고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설교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씀이 다 나를 비춰줍니다. 하나같이 저게 내 말인데, 내 이야기인데 누가 저 설교자한테 내 상황을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이렇게 빛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빛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자유함이 생겨요. 용서함과 자유함과 그래서 딴 사람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을 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른가?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한때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정말 먹는 것까지도 뒤로 하고 테니스를 열심히 쳤던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다른 걸 드셔서 지금 배부르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사람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그죠? 먹는 것보다도 뭔가 더 정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온전히 이루는 그 일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지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셔서 그것이 양식이 됐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삽시다. 여러분 이 양식, 이런 포만감 아시나요?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먹어도 너무 배불러. 나는 올해 1년 농사 다 지었네. 막 이런 생각. 한 영혼이 그렇게 돌아오는 게 그렇게 귀하지요?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이 이렇게 정말 돌아서서 자기의 그런 놀라운 삶을 직면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올해 농사 다 졌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때문에 늘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다들 기뻐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 간에 기쁨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올 한 해 복음을 몰랐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의 어떤 열정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복음의 열정이죠. 전도와 선교의 열정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 기쁨, 정말 이 양식,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리둥절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추수 때, 그 예수님도 농촌 출신이시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농경 생활에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추수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추수를 일반적인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와 연결해 주셔서 말씀하시죠. 속담같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씨를 뿌린 다음에 추수 때까지 대략 한 넉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너희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영적인 안목을 보고 가지고 너네가 보면은 지금 이미 여기는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이제 닥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이미 그들이 다 정말 싹쓸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고 있고 지금 막 그 추수할 때가 임박해 있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어쩌면은 침례 요한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 그 사람들은 뿌린 자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거두신다라고 어떤 그런 정말 추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쭉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앞으로 또 추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뿌리는 기쁨도 있지만 추수하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회 이렇게 수십 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뿌리는 데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정말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지금 휘어서 추수하게 된, 정말 남만 갖다 대면은 그냥 추수가 되는 그런 지금 들판에 서 있는 거야. 이 한 여인이 이렇게 변해서 그가 정말 가서 증거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추수가 정말 이렇게 마치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거두는 것처럼 그 엄청난 기쁨이 정말 이렇게 앞에 당도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우리 올해 이런 만남,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듯이 그런 만남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감자를 캐듯이, 그죠? 주렁주렁 이렇게 사람들이 딸려와서 구원받는 역사,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랫동안 그동안에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 계세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애쓴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서 우리가 거두는, 추수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어제도 봤고 지금 오늘도 보지만 예수님의 이 비범한 발길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 같으면 절대로 그리로 가지 않죠. 그죠? 우리도 절대로 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그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거죠. 우리 올해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갑시다.
그 길이 비록 평소에 우리가 안 다니는 길이고 우리가 꺼리끼는 길이라 할지라도, 꺼리끼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쌀쌀맞게 대하고 우리한테 방어벽을 다 치고서 우리와 상종을 안 하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터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갇혀 있었던 이런 영적인 갈증과 그런 목마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너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전도를 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외적인 어떤 그런 행보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딱 한 번의 그런 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르익은, 정말 탁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정말 본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내주소서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에 정말 많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이런 미국과 한국이나 이런 땅, 그런 대상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교지로, 오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가 더 선교지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국도 전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정말 그 밭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에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나왔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청합니까? 우리와 함께 더 유해 주세요. 여기 더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그들의 청에 따라서 정말 때 아닌 사경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복음을 전하셨겠죠. 제자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빨리 지나고 싶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해코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강도짓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늘 불안했을 텐데 이틀을 거기서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부흥회를 여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여인의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듣는 거랑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아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맨 끝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니 이분은 사마리아 땅과 그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유대인들, 아직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도 이런 놀라운 그런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구주,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귀에는 세상의 구주라는 말,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쓰던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했다. 그래서 Savior of the world, 온 세상의 정말 Savior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자칭 그렇게 자기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타이틀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줘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어요.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누가 빛이 비칠 때 그 앞으로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좀 피 한 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물론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양식 뭔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른 그 일이 뭔가? 돈 버는 일입니까? 출세하는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을 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도 대화를 보면은 지금 계속 그렇죠. 니고데모의 대화도 그렇고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제자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과 예수님이 만족을 누리시는 차원과 이들이 얘기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수 그러면은 그죠? 그냥 물 먹는 마시는 물밖에 생각 못하고, 양식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배부르는 그런 그 음식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차원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올해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삽시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 굶주림을 채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양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올해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 요한복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고 참으로 기대할 것 없고 만족 없고 곤고한 인생 살던 저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환희를 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운 일조차도 대면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내 인생 변화되었다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박동소리를 다시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아버지 예수님이 양식 삼으셨던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이 일, 전도와 선교의 그 일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추수하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곡식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올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렁주렁 아버지 영적인 추수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주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